나의 생명 되신 주 424장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32일째 새벽입니다.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찬송하며 주께 가까이 가는 이 전국길을, 영광길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나 주님,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말 것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대장 예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나이다. 주여, 그때마다 성령으로 돕는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맞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원수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로의 그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짧은 말씀이니 요한복음 5장 24, 25 같이 한 목소리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설명 자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누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란 말이 같이 해서 폰에
한 번만 다시. 폰에. 이게 영어로 가면 phone이라는 단어, PHON이라고 표현합니다. phone이라는 건 음성, 듣는 사운드를 얘기하고 혹은 목소리, 음성을 얘기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같이 상고하자고 하냐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phone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2장 읽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1장 8절.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 8, 9절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이너입니다. 파이너. 저를 좀 보세요. 적을 거 없어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적으세요. 포네하고 파이너가 둘 다 그 밑에 뿌리가 포스라고 하는 단어. 음성과 빛은 그렇게 크게 구별되기가 힘들다. 사실 성질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둘 다 웨이브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데 이게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날아가. 그 안에 에너지가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물리학적으로 그것을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것을 살펴보자. 오늘은 빛이 뭐냐 말이에요. 빛이. 근데 요한은 그냥 쉽게 얘기해요. 말씀이 곧 빛이요 말씀이 예수요 빛이 예수다. 예수가 참 빛이다. 참 빛이 있으면 거짓 빛도 있겠죠. 빛인 척,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여러분 왜 마귀가 하필이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까?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아니 저 예수는 별볼일 없는 빛이고 내가 진짜 밝은 빛이라니까 라고 사단이 기를 쓰고 예수님 흉내를 냈대. 빛의 흉내를 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고도 너무나 놀라운 어떤 영적 비밀을 굉장히 그냥 쉽게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오늘 파 한 단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몇 달 지나가요. 우리 실생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고찰하면 이 안에 온 세상을 생명을 주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냥 짧은 몇 마디 속에 압축해갖고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참빛이니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가 너무나 당연하죠.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지금 한국 선수가 하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바람의 손자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해태 타이거스의 전설적인 타자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입니다. 이종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격왕, 도루왕을 거의 해마다 다 계속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메이저리그 와서 지금 타격왕을 거의 하게 생겼어요. 지금 메이저리그 타율에 거의 1,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도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팬들이
지금 작년에 왔는데 부상당해서 하나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나왔는데 벌써 그 이정후 팬클럽이 있는데 자기네들 뭐냐면 이정후니까 훌리니까 훌리간 이렇게 모자도 훌리간 모자를 쓰고 와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오니 응원하는 이런 거에 뭐냐면 The grandson of the wind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참빛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 그 왜 빛의 아버지가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도 빛이라 나도 빛이라 우리 보고 너희도 빛이라 그런 거예요. 옆에 계세요. 빛 노릇합시다. 이파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파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거의 한 가지 기능은 햇볕을 받아서 햇볕이 주는 에너지로, 왜냐하면 분자들이 결합하고 분자들이 분리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 화학적 작용이 있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그 일이 일어나죠. 햇볕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는데 수분과 이산화탄소인데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언제나 햇볕을 향한 이파리가 이렇게 레이더가 움직이듯이 햇볕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앵글로 지가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이파리. 그래서 이파리의 위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쪽은 전부 햇빛 받는 레이더예요. 이파리의 반대쪽은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이는 구멍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뭐죠? 동물들이 내뱉은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통도 있고 실망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전부 우리가 볼 때 아무 쓸데없는 것들 인생에 이런 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시나요? 왜 이렇게 슬픔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사느라고 힘이 얼마나 들어. 나중에 이제 힘들면 헉헉 될수록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물들이 이파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끌고 들어가서 수분과 같이 결합하여 당을 만드는 광합성을 안 한다면 이 세상은 금방 이산화탄소로 꽉 차서 모든 식물이 질식사할 건데, 그래서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자, 막 숲을 보존하자, 나무 심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세계에서 산림이 나무가 덮은 숲의 면적이 국토 면적의 1등이 일본 70%. 2등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를 상상하죠? 아니에요. 미국과 캐나다는 나무 한 그루도 안 나는 사막과 같은 땅이 국토의 4분의 1, 3분의 1쯤 되세요. 놀랍게도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67%.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다가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숲이 많은 나라, 도로가 발달한 나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숲에 나무 시키기 시작.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숲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브라질보다 숲의 비율이 더 높다고요, 한국이. 브라질이 워낙에 면적이 커서 거기가 그렇게 크니까 중요한 거지만 퍼센테이지는 한국이 더 높다고요, 브라질보다. 요새 산불이 나고 이렇게 대형 사고가 되냐면 숲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 탈 나무가 없어서 별로 숲에 불이 나도 신경도 안 썼어요. 뭐 얼마 안 가서 다 끝나버릴 거니까.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빛이 뭐냐 이런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빛이 누구냐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볼 수 없는데 우리 원문으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이 빛이 뭐냐? 빛이 누구냐는 벌써 빛은 예수님,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신경 써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아, 근데 성령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저분이 빛이다 그러지 않고, 잠깐만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란 분 자체를 제대로 설명한 게 성경에 없어요. 그분은 항상 그분의 사역으로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성경 가득히 있는데, 성령님은 계속 신비의 인물이야.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로만 성경이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만 성경은 무엇을 하시다, 무엇을 하러 오셨다 얘기할 뿐이지 성령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냐.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의 이 물질적 세계에서 쓰는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말로 옮기면서 이단을 만들어내요. 이단이 뭐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맞는데 어디가 몇 군데가 틀려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합시다. 될 수 있으면요, 신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자꾸 말로 옮기는 일을 삼가는 게 좋아요. 나는 제대로 옮겼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틀리게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다 틀리게 받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6장 6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위해 오셨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를 있는데, 영 그렇게 말하는 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6장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육은 무익하다. 육은 이산화탄소밖에 안 만든다. 같이 해요. 육은 무익하다. 먹고 싸고 죽는 거예요. 잘 먹어도 잘 싸도 죽는 거야. 내가 죽어갖고요, 200파운드가 땅에 묻히면 한 나무 한 10개 키울 정도 거름이 나올 뿐이에요. 한 몇 년 동안. 내 육체가 썩어서 나무 몇 개 키워요. 참 허망하죠.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보존하고 열심히 살고 많은 걸 배우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바쁘게 아침부터는 저 여기 새벽기도가 끝나고 가면 딱 가면 15분 안에 아침밥을 해서 우리 쌍둥이 딱 줘야지, 안 그러면 난동이 납니다. 밤새 기다렸거든. 밥 주기를. 밥을 빨리 안 주면 난동이 난다고요. 뭐 그게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난동이 밥 빨리 달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 밤에 시간 나면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만 바쁘게 산다. 우리 장로님 참 치열하게 사세요. 치열하게. 주부들도 밖에 나가서 일할래, 주부할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마누라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맨날 펑펑 쓰기만 하고 맨날 집에서 탱탱하고 TV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억울하니까 어느 날 하루 몸을 바꿔주세요 했더니 그날 오후 돼서 하나님 됐습니다. 돈 직장 나가겠으니까. 여러분도 치열하게 사는 거, 우리 모두 치열하게 산다.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영은 무익해.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뭐냐면 빛의 역사, 주님의 음성,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음성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육적 활동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도 죽을 때 가면서 별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기는 거고 들고 갈 건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나 허무하다는 말이 허망하다, 허무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아까 야고보서 1장 17에 각양 좋은 은사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나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그래서 제가 파이노 포네, 이게 같은 포스라고 하는 뿌리에 대는 단어에서 둘 다 나왔다. 음성과 빛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견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 빛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건지요. 제가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이걸 찾아서 고민하는데 아마 몰라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썼는지.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디 밝히 나온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고 좀 설명을 착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묵상을 앞으로도 몇 달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지금 여기까지 10분 동안 나눈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 빛 자체시고, 말씀도 음성이잖아요. 음성 자체시고, 말씀 자체시고,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도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근데 성령님의 역할은 전부 역사예요. 역사, 사역. 지금까지 성령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도 성령님을 못 봤다고. 근데 못 봤는데 우리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힘은 우리가 늘 의지하고 느끼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뭐 제가요 여기서 20년 동안 하여튼 몇 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5,000번 이상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러 여기 올라올 때 한 20번 정도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어 나왔고요. 좀 걸어 나오지 못하고 기어 나오고, 한 100번 정도는 정말 오늘은 정말 주여 나 오늘 못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힘들어서 저 못해요. 아니 펄럭펄럭 나왔는데, 여기 딱 서갖고 말씀을 시작하면, 근데 그 중에 한 50번 정도는 그날 대표기도 하신 분이 성령 충만하게 대표기도 할 때 갑자기 막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표기도가 저를 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그런 일이. 작년에 패러과이 갔을 때 첫날 저녁 오늘 주님 저 못합니다. 오늘 못합니다. 오늘 저녁 저 설교 안 할게요. 내일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옆에 마침 찬여애가 하면서 셀리 빨리 와. 그러면서 하자. 너랑 나랑 지금 기도하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힘이 아니면 오늘 설교 못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을 거거든요. 둘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같이 성령께서 확 붙잡아 주시고
바를 다시 한번 딱 그 힘으로 가서. 근데 여전히 성령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길에서 만나도 만약에 성령님을 따를 모르고 지나치고요. 웬 아저씨가 있네.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 어떻게 생기셨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것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는 삶과 사역과 아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나타날 뿐이에요. 저희와 성령님의 동역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누구신지 뭘 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에 확정되어 드러날 뿐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빛은 창조시부터 창세기 1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실 말씀과 일일이 찾지 않으셔야 됩니다. 창조시에 창세기 1장 15절에 광명이 하늘과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뭐 거기 빛에 대한 얘기가 첫째 날은 빛 얘기만 하지 않아요. 아멘. 그 빛. 출애굽기 13, 21절에는요. 교회가 시작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성경에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려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 광야를 행진을 딱 시작하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불 기둥 그러면 뜨거워서 좋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불 기둥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주사가 아니고 그 비춰주신 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편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빛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딘지를 조명하여 글로 갈 수 있게 하고 거기가 어딘지를 계속 비춰서 보여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를 좀 해야죠. 비춰서 우리 집에서 앉아있는데 독서하기 좋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걸어갈 길을 비춰준다. 그 뒤에는 계속 컴컴해. 그냥 내가 딱 걸어갈 자리 거기만 딱 비춰주세요. 야 절로 가. 우리가 옛날에 산에 캠핑을 잘 다녔는데 화장실 가는 데가 깜깜하면 애들이 후레쉬라시고 화장실 못 찾아가고 중간에 막 바위 덮고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서 캠핑을 많이 했다. 우리 유스 그룹들을 데리고 제가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목사님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래 어쩌라고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참어 내일 아침까지. 안 돼요 쌀 것 같아. 그럼 알았어. 여자애들 같은 남자 그냥 가시냐 어쩌라고 그러는데 귀찮게. 근데 여자애들 같으면 알았어 목사님 비춰줄 테니까 가. 그리고 여기 앉아가고 후레쉬로 꼴로 들어가면 돼. 깜깜해서 무서운데 그건 네 사정이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집에 앉아있는데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날 보고 행진하여 앞으로 가라고 비춰주시나이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교회를 향하여 즉 성도의 삶을 비춰주신다. 어디로 전진해라 절로 행진하란 말이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큰일 안 겪고 사고 안 터지고 무슨 일 없고 막 뭐 병원에서 전화하거나 경찰서 전화 온 일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큰 사고 없이 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인데 그 모양은 전진입니다. 성령님은 막 몰아가세요. 막 우리를 몰아가세요.
좀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은데, 여기 안주하고 싶은데 막 가세요. 그냥 앞으로 따라오든지 말든지. 제가 플래시 10초만 비춰주니까 화장실 근처까지만 가면 들어가요? 쏙 들어가. 깜깜해 무서워요. 아예 뭐 무섭든지 말든지. 나보고 여자 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이거 들고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서 대충 더듬어서 볼일 보고 나와. 돌아올 때는 안 비춰줘요. 알아서 텐트 있는 데까지 자기가 찾아. 성령님이 진행하실 때 빨리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어둠에 사는 거예요. 주여. 민수기 8장 2절과 3절은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절만 민수기 8장이죠. 성막 안에 등대가 있으니 그 등대의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빛을 비춰서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서 심지를 잘 잘라서 돋우고 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심지를 잘라서 그 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정전이 되면 촛불이라도 켜야 되잖아요. 저희 촛불 항상 준비하고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켜야지. 플래시라이트 몇 개 있는데 플래시라이트 정전이 딱 되면 문제가 플래시라이트 어딘지 찾으러 갈 때까지 하나도 안 보여서 그걸 또 찾으러 이렇게 가야 된다. 촛불은 바로 테이블에 있습니다. 틱키면 돼. 그게 뭐 앞으로 비치고 옆으로 비치고 방향이 어디 있어? 사방으로 다 비치는데 성소에서는 앞으로 비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시는 빛으로 하시는, 즉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 성령님 within me,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 성령님 upon me, 나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국물이 하나도 안 떨어져. 전부 타인. 원전은 하나님, 나머지는 타인을 위해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면 바로 박태선, 문선명 같은 놈이 돼요. 이단 교주가 돼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썼더니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이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수없이 인용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복음의 역사죠. 제가 왜 성령님의 사역도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여기서 말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역사는 뭐냐? 어둠의 역사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도.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복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이 누군지는 신명기 32장에 분명히 말하는 거죠. 마귀다. 여순아 내가 배가 부르니까 너를 인도하여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걷어찼도다.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을 너희가 세우니 그 새로운 신은 곧 마귀니라. 이 세상 신은 곧 마귀니라. 신명기 32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은요, 고린도서 4장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다시 말하면 그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뭐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광채를 비치게 하시는 분은 그거를 방해하는 놈과 반대에 계시죠? 그걸 방해하는 놈은 마귀 즉 악한 영이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이 세상에서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요? 복음 증거를 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도 아이고 별거 아니네, 싫어, 몰라 나 그딴 거 싫어, 그리고 거부하든지, 죽는 날까지 거부하면 성령 회방죄, 다시는 사함했다. 그 사람은 100%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공들여 하는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같이 합시다. 창조시의 역사하신 빛, 교회를 이끌어 광야에서 비춰주시는 빛, 성막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빛. 네 번째 같이 합시다. 내 눈의 빛, 내 안의 빛이다. 성령님은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래서 6절 가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거 창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얘기를 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온 세상에 빛을 비쳤던 것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산다면, 내 심령은 캄캄해. 마귀가 나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기어이 가로막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히브리서에 너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옛날에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썩어빠진 놈들처럼 하지 마라. 전라도 말입니다. 썩을 놈들.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순독하라. 여기 있는 어둠이 물러나.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빛, 광야에 비친 빛, 성소에 비친 빛이 아무리 중요해도 역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빛이죠. 내 눈의 빛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게, 그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아무리 자기를 살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들어도 그 시간에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밀도가 높은 말씀이 전해질수록 그때 조는 사람 제가 딱딱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한동안 앞으로도 힘들겠다. 복음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졸다가도 깨는 사람들이 있어. 어이구 이게 뭐야 그러고 야, 이 말씀은 너무, 그게 반응이 딱 달라요. 둘로 쫙 갈립니다. 멀쩡하다도 복음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안에 마귀가 굉장히 세게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발톱에 찍혀서 살고 있구나. 자기를 살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업무사님 피곤해서 짤짤 매다가 막 피곤해요 이러다가도 복음의 밀도가 영이 깨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피곤한데 영이 깨어서 육을 끌고 오는 건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반대의 경우는 안 졸다가도 꼭 every time 복음의 밀도가 강력하게 나갈 때, 선포될 때 영의 잠이 그 사람을 육신까지 잠으로 끌고 들어. 오늘은 거기까지만. 네, 우리 동행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빛이니까. 할렐루야.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자는 빛이니까.
멈춰 있는 것이 우리 같이 내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바샤카라라바 칼라반나라발라 올라칸나카라라발라 칸나발라 카라라발라 카라라바 올라카라라발라 칼라칸나카라라카라라카라라카라라발라 칼라발라 카라라바리아바바카라바 올라카